어제 아침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나왔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가룟 유다까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고, 오늘 말씀은 유월절 준비를 하는 분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대조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시를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가지고 두 사람에게 임무를 줍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 전도도 하고 사역도 하고 좀 더 가까이 지내는 경향도 보이고 그러는데, 여기 베드로하고 이제 요한이 짝을 지어 나가는 것은 조금 그 이전에 나오지 않았던 그런 그 조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마 야고보하고 주로 좀 더 잘 나오는 것 같고, 요한은 안드레하고 같은 세례 요한 제자 출신이니까 좀 더 가까웠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베드로하고 요한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부활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 그 무덤에 가서 확인할 때 또 베드로하고 요한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짝을 지어 나온 이 기사가 저는 조금 이제 관심이 가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그 제자들,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도 굉장한 이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부각이 되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유월절 준비를 지시하신 것과 뭔가 관련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안에서는 준비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그래서 준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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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은 준비된 죽음이죠. 우리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면서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사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 또 임종을 맞으니까 그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준비된 죽음은 그 본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뭔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준비된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개 그냥 아프지 않고 갑자기 죽는 걸 원하는 사람이 좀 있다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요, 기왕에 죽을 거라면 사고로 죽거나 이러지 않고 암이나 이렇게 이런 게 좀 시간을 두고 죽을 수 있는 그 예고가 이렇게 돼 가지고 그 일정한 기간 동안에 준비하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요걸 이제 미국 사람들은 원해요. 그래서 주변도 정리하고 그다음에 또 그 죽음의 과정을 잘 이렇게 그 맞이하는 거. 어제도 이제 전도 대신방 한 가정 가보니까 우리 권사님 94세시던데, 그런데 참 총명하시대 보니까. 그리고 아주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분명하시고, 또 자기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 소식을 전해주었더니 곧 임종하실 것 같아서 오늘 동행하려다가 그 아들 되시는 장로님 못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좋겠어요. 그래요. 왜 좋죠? 하늘나라 가니까 좋잖아요. 나도 좀 가고 싶은데 그러면서 얘기하고. 그런데
어제 그래서 이제 그 며느리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오기로 이제 완전히 약속을 했는데, 어쨌든 이 가만히 대화를 해보니까 그동안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쫙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됐습니다. 나를 부르면 이제 갈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불러주세요 하고 계시는 그 이제 어른을 어저께 이제 뵀는데, 이 준비된 죽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실 오래 전부터 이제 십자가의 길을 예견하시면서 준비를 쭉 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 만찬은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나누는 그런 식사고, 또 사실은 이 유월절의 양으로, 어린 양으로 예수님 자신을 내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대한 설명과 또 뜻들을, 또 당부를 제자들에게 나누시려고 하는 그런 결심이 예수님 안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실은 잘 몰랐죠.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가는데, 어디에서 준비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기 또 하나의 사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거기 들어가면은 성내로 들어가면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서 그 집 주인한테 이 얘기해라 그죠. 선생님이 이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당신에게 물으라고 합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알아서 방을 내줄 거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좀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이전에 그 나귀 새끼 타고 가실 때도 가서 나귀를 풀어오라. 아니 남의 나귀를 풀어올 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주인이 이 얘기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해라. 그랬더니 그대로 돼가지고 이 나귀 새끼를 데려와서 예수님을 싣고 갔는데, 예수님 타고 가셨는데, 여기도 똑같은 그 경우에 보니까, 그래서 어느 장소에서 준비를 할 거냐,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사실은 남자입니다. 남자. 그 원어로 쭉 살펴보면 이 정황상 이 남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아마 물동이 이고 가는 경우가 좀 보편적이었을 것 같고, 남자는 조금 드문 경우였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사람을 따라가 가지고 그 집 들어간 그 집 주인한테 이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모일 수 있는, 또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대개 그 사람들이 많이 그곳에 모일 때니까 장소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족을 이렇게 가족 중심으로 모이든지, 또 어느 참 공공 빌려야 되는 시설 같으면 미리 가서 예약을 하거나, 또 누가 선점을 하거나 이제 그랬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운 경우고 믿을 수 없는 경우고, 야 이게 또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좀 의아한 경우가 될 텐데, 그래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보니까 그 성내에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따라갔죠. 그래서 그 집주인한테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곳에서 유월절 그 만찬 유월절을 보내시기를 원하는데, 그 준비하라고 하는데 이 방을 좀 쓸 수 있는 거 좀 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순순하게 내준 거죠. 그래서 큰 다락방을 내어줬고, 거기에서 유월절을 준비하는 이런 과정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게 간단하게 기록이 돼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읽고 지나가고 그랬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기적같이 일들이 예비되고 준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아마 물동이를 이고 간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마가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거든요. 마가네 집이거든요. 그래서 마가는 아마 좀 나이가 아직 좀 어린 청년이나 그쪽에 속했을 거고, 왜냐하면 나중에 이 마가가요 베드로 따라다닙니다. 베드로를 선생님으로 이렇게 모시고, 그래서 베드로의 직접 증언을 들어가지고 기록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물동이를 지고 간 사람은 틀림없이 마가였을 것 같고, 그 집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마가의 어머니든 누가 그 주인이죠. 그래서 허락을 해가지고 그 집에 있는 그 다락방에 이제 그 유월절 잔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배를 해준 겁니다. 그럼 이 마가나 그 가족은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 알고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 얘기를 하니까 그러시냐고 쓰시라고 이렇게 해주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지 않으면 그때 처음 어떻게 마음이 움직여서 집을 내주었던 것이 계기가 돼서 예수님과 또 그 제자들과 관계를 갖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쓰신 데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베들레헴 태어나셨죠. 그렇지만 실제 고향 사신 곳은 나사렛. 그러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그 나사렛에서 이 갈릴리 쪽으로 나와가지고 카퍼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카퍼나움은 베드로의 그 집이 있어요. 그 베드로의 집이 본거지가 돼가지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쫙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성서 현장에 가보면 이 베드로의 집 그 장모님 모시고 살던 그 터를 거기 잘 발굴해가지고 기념을 해놨습니다. 거기가 이제 예수님 갈릴리 사역의 본거지라고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몇 차례 가셨는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묵었던 집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입니다. 마리아 마르다가 있는 그 베다니에, 그래서 베다니는 그 예루살렘에서 한 4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래서 감람산을 넘어야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게 이제 베다니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좀 벗어난 지역이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고도 저녁에는 그 베다니에 가서 쉬시고 또 다시 예루살렘 들어오시고 이렇게 베다니에 계셨는데, 결국 이제 여기 유월절 이제 만찬 마지막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앞둔 그 주간에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여기 마가의 다락방, 여기에 가서 마지막 만찬을 이제 하신 거죠. 근데 이 마가의 다락방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모여요. 특별히 120문도가 모여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장소가 예수님하고 마지막 만찬을 나눴던 그 장소예요. 거기서 이들이, 그래서 지금도 성서 현장에 가면은 그 마가의 다락방을 가봅니다. 근데 거기 가다 보면 아래에는 그 다윗의 가묘가 있고요. 그 위층으로 올라가면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하여간 그 2층에 홀이 쭉 있어요. 거기서 사람들은 그 마가의 그 다락방에서 그 성령 강림의 체험을 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거기 가면 통성기도를 합니다. 저희들도 거기 갈 때마다 붙들고 벽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는데, 거기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고, 이 마가의 다락방은요 그 후에도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예루살렘의 그 교인들의 본거지예요. 모이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그 신자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옥문이 열려가지고 베드로가 나왔을 때, 그때 이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던 것도 바로 이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락방은 굉장히 유서가 깊은 곳이 되고 결국에는 마가와 그 가족이 이 방을 하나 예수님 마지막 그 만찬하시는데 내줌으로 시작해서 그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의 본거지가 되고 결국 그 방 공간을 내어줬던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베드로를 따라다니는 아주 훌륭한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참 여기 신비스럽게 준비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를 준비하는 그 마지막 사건이 여기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준비했던 이곳이 결국 나중에는 오순절 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로 변화가 되는 그런 이 성경적인 배경을 알고 우리가 지나가면 참 좋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뭔가 준비하는 삶,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다시 오시리라 그러셨는데 주님을 맞이할 준비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또 개인적으로 보면은 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면서 내 삶을 잘 정돈하고 그리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영광스럽고 복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가 행한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또 선물이 되고 또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종류의 준비가 나왔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의가 있었고 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하는 이 십자가에 대한 유월절 준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준비된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걸어가셨고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사명을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완수하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부활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준비된 죽음을 예수님께서 맞이하는데 제자들과 더불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행적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